8절부터 14절인데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임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계속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은 사도행전 초부에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 설교가 꽤 많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깊이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DNA가 좀 바뀌어지고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혀 다른 사람이래요. 전혀 다른 사람. 실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좀 바뀌면 좋겠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드러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올해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르티스 엑츠 31. 네, 마르티스 엑츠 31.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했는데 앞으로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말할 것입니다. 또 말할 거예요. 마르티스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X가 사도행전, 영어로 X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30일은 뭔가요? 우리 교회가 31살입니다. 31해를 지나고 있어요. 청장년의 나이입니다. 31살 정도 되면은 이 나이에는 이제 자립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여치 능동적으로 일할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마르티스 X 31. 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그 연수가 거듭할수록 정말 성장하고 좀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이 더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31살은 그런 나이예요. 31살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독립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서 뭔가 내가 공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껏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양육받고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이런 직업도 얻으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하고 또 공헌하고 섬기고 그럴 나이가 31살이죠. 만약에 31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걱정거리죠. 부모의 걱정이죠. 혹시 여러분 캥가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캥가루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캥가루족. 캥가루는 알죠? 호주에만 있는 좀 특별한 좀 다른 데는 없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겠죠. 이제 호주에서만 주로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캥가루. 이 캥가루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뱃속에다가 새끼를 키워요. 클 때까지 새끼를 키워요. 그런 캥가루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제 사용된 말이 캥가루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미 뱃속에 보호받는 캥가루 새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20, 30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라 그래요. 20대, 3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보호만을 받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캥가루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이라는 게 있어요. 니트족.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래서 NEET라는 거예요. 이 줄여서 NEET입니다. N-E-E-T. not in education, 교육도 안 하고, employment, 일도 안 하고, training, 직업 훈련도 갖지 않고, 그것을 줄여서 NEET라 그래요. 한국에는 15살부터 34살 정도의 청년 중에 학교의 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가사나 육아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생기는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일할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서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청년들을 빗대어서 니트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이런 청년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100만 명 이상의 팔팔한 청년들이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가사와 육아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어떤 일할 의욕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다 그래요. 이게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비단 사회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에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곳곳 교회들마다 실은 교회는 연수가 점점 가는데 이런 니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도 31살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좀 영적인 우리 반성, 복음적 우리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저부터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31살이 된 시점에서 복음적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영적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니트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동 있게 읽었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 뭐냐면 까를리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남미계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참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그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담임 목회자로 부임할 때 그 교회 교인이 한 2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2년 동안 정신없이 일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교인 수가 한 3배 정도로 성장했다 그래요. 600명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에 16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사역을 하는데, 16시간 사역을 할 때는 교회가 어느 정도 워킹하는 것 같은데, 조금 본인이 이렇게 좀 기도에 몰두하거나 좀 개인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막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이제 2주 동안 교회에다 알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2주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전념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적 음성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뭐라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냐면, 내 생각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그래요. 내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교회가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란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란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기도 가운데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자라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렸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이 오리티즈 목사님이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영적 갓난아이에서 600명 영적 갓난아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요즘에 그 젊은 가정에서, 참 미국은 그래도 이 EM의 청년들 보면은 결혼해서 지금 2, 3, 4, 미국은 평균 3, 4 낳는 게 이게 평균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인구가 감소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기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생명을 그렇게 돌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목회자가 돌보면서 이제 600명의 영적 갓난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피 나면서 밤도 못 자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맨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오리티즈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영적 갓난아이도 있고 영적 성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통 영적 갓난아기로만 가득 찬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영적인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들은 나이는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갓난아기에 불과했어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읽을 때도 아니 제자들은 왜 이러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말씀 듣고, 심지어 중반부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많은 생명을 살리려 난 죽는 것이다. 내 이 땅의 소명은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죽기 바로 전에도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면, 너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 되면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좌청룡 우베코가 될 거야. 막 그렇게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그런 제자들 보면요, 너무나 아기 같다. 어떻게 언제 철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조차도요, 때로는 영적 갓난아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서의 제자들,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을 변증하며 복음 전하는 거 보면은, 와, 어떻게 베드로가 바로 전에 복음서의 베드로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가난하게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냥 바로 화를 내고 조금 자기가 맞지 않으면 그냥 그냥 다 같이 그냥 한번 확 질러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요한을 보고 또 요한복음의 요한을 보면요, 완전 다른 요한이에요. 공간복음의 요한과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요한은 다른 요한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복음적 체질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냥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의 특징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받으려고 해요. 어머니는 무조건 주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될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주려고 합니다. 이 캥가루족과 니트족이 뭐죠? 20대 30대 되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지금껏 받았던 교육, 받았던 혜택,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껏까지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줬고 또 사회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공헌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 나이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받으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여전히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하죠. 부모님이 얘기하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들은 채도 않고 그냥 무조건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 그러고, 그냥 밥도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도 본인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밥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은 그냥 난리 그냥 지저분해갖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아기 때는 받아야 돼요. 갓난아기는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다 기간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때를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씨만 뿌리고 씨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그러면 문제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경작할 때가 있고 풀을 뽑을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가을이 되면 이제 거두는 거죠. 근데 씨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두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거둬야 될 때 계속 씨를 뿌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갓난아이가 계속 돼야 될 것이냐. 31년 동안 갓난아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또 갓난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일꾼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일꾼이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성하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이제 부모님을 섬길 줄도 알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받았다면 이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이 청년과 장년 아닙니까? 또 갓난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갓난아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는 갓난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끼리 서로 그냥 힘들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서로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서로 형제들 막 싸우잖아요. 그럼 말리고 너희 서로
훈계하고 너 이거 잘못했다. 너희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다. 이게 부모님이 하는 거잖아요. 성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의 특징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이것들이 다 갓난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갓난아기 때가 있어요. 날 때부터 성인이 된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영적인 갓난아기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어린아이 때의 기억과 어린아이의 그 일들을, 그 습관들을, 그런 행동과 태도와 이 언행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1살이 된 이 뉴송 공동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어린아이의 네 가지 특징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낳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게 보면은 복음서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완전히 달라졌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따가 함께 나눌 그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공간복음서의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복음서의 베드로는 다투기 잘했어요. 감정 컨트롤 잘 못했어요.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갔어요. 주님의 뜻에 무지했어요. 막 우당탕 좌충우동을 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용감한 것 같지만 보기보다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 보면요, 굉장히 컴다운 돼 있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배신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도 참 닮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 지금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보면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움 없어요. 염려 없어요. 굉장히 컴다운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을 신란하고 베드로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진 겉모술을 쓰는데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근데 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변증 복음 설교를 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변한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세상이 먼저 알게 됩니다. 교회가 다르구나. 저 교회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종종 내 주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주변은 똑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바뀐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본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분노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문제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형들이 문제죠.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어떻게 노예로 팝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해요. 천륜을 저버린 페륜 아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정말 신문에 다 도배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힘들어야 합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힘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형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고 삶이 어려워야 됩니까? 근데 실은요, 형들보다 요셉이 13년간, 무려 13년간 형들은 그냥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13년간 노예로 판 이 요셉은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3년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라워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닥 잘못이 없는 요셉을 더 힘든 상황에 그냥 놔두셨습니까? 성경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들이에요. 그럼 형들이 문제가 돼야지. 형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래야지. 13년간, 무려 20년간 전 그 지옥에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20년 동안 형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그걸 얼라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겁니다. 형들은 20년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13년간 있고 30살에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요셉을 국무총리 삼으시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을 동안에 6년 기근이 있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 풍년이 있었잖아요. 뭐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동안 형들은 그냥 너무나 편하게 살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이 애굽에 먹을 거를 구걸하러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봤는데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 정도로 요셉이 변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왜? 변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셉이 바꾸시길 원하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이제는 끝장난 요셉과 같은데 그 형들이 요셉을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요셉은 그냥 바로 알아봤어요. 20몇 년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형들. 요셉은요 20년 동안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신분도 바뀌었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는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태도와 모습에서, 행동에서 위험이 있었어요. 그가 그냥 동생, 노예로 팔 정도로 연약한 동생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17살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는 장성한 어린이 되었어요. 그 장성 어린애에 걸맞는 인격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췄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13년의 연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요셉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요셉으로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의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냐? 세상을 구원할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셨어요. 형들은 꿈에도 그가 내 앞에서 내가 절하고 있는 이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멋지게 바뀌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그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제가 뉴스성에 온 지 벌써 6년 차가 되었어요. 이 얼마 전에 6년 전 사진을 봤는데 왜 이렇게 젊은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요즘 40대 초반의 목회자를 보면 너무나 젊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이가 됐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분명 외모는 바뀝니다. 외모는 바뀌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형들도 2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형들이 알아본 것은요, 형들의 속사람이 2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마르티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적 DNA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할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영적인 DNA는 이 속사람을 말해요. 이 속사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 영적 DNA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복음 중심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지. 복음 중심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을 날마다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복음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순간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에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눈에 띄는 그런 영적 변화가 있길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적인 생각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복음적인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계속 복음적인 생각,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다시 복음적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곡선이 이 임계점을 지날 때까지요, 변화되는 점을 지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영적 DNA가 날개를 달고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르티스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 번 말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뉴저지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미국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묶고 있는 강력한 진들, 그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 번 더 임할 수 있게, 여러분 주변에 임할 수 있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적 마음, 복음적 생각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성찬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